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무려 17세기로요.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0장을 들여다볼 건데요. 이게 사실 듣기만 해도 좀 딱딱하고 또 많은 오해를 받는 주제죠. 바로 교회의 권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주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보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은혜와 용서가 핵심인 공동체, 바로 교회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왜 규칙이나 징계 같은 게 필요할까요? 어떻게 보면 좀 모순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이 팽팽한 긴장감을 머릿속에 딱 넣어두고 오늘 이야기를 따라오시면 아마 훨씬 더 흥미롭게 들리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5가지 질문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교회의 권징이 도대체 뭔지, 그리고 그 권위는 교회한테 있는 건지, 국가한테 있는 건지, 또 천국 열쇠라는 건 뭐고, 왜 필요한지, 실제로는 어떻게 시행되는지, 마지막으로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도전 과제가 있는지, 자, 이 순서대로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교회의 권징이란 뭘까요? 부제는 단순한 처벌 그 이상이네요. 사실 권징이나 징계라는 말 들으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뭔가 좀 무겁고 부정적이고, 그쵸? 근데 원래 의미는 그게 다가 아니라고 합니다.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 네, 바로 이겁니다. 권징의 정의. 그냥 잘못한 사람 벌 주는 게 아니고요. 공동체 안에 생긴 죄라는 문제를 해결해서 교회의 거룩함과 정체성을 지키려는 영적인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우리 몸에 병균이 들어오면 면역 체계가 싸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활동이라는 거죠.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게 진짜 교회다 라고 말할 수 있는 3가지 표시가 있다고 봐요. 첫째가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 것, 둘째가 성찬이나 세례 같은 성례가 올바르게 행해지는 것. 여기까지는 다들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가 바로 이 권징의 신실한 시행이라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권징이 설교나 성례만큼이나 교회의 본질을 보여주는 핵심 요소라는 거죠. 그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권징이라면 그 권위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리고 나라에서 내리는 법적 처벌과는 뭐가 다른 걸까요? 이제 누가 그 권한을 가졌는지 권위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대답은 아주 단호하고 명확합니다. 이 권위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왕이시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리더들은 그 권위를 그리스도로부터 잠시 위임받아서 사용하는 거고요.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영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말씀이나 성례 그리고 권징을 통해서요. 반면에 국가는 칼을 가지고 있죠. 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해 법과 물리력을 사용합니다. 이 신앙 고백서는 이 둘의 영역을 아주 철저하게 구분해요. 교회가 국가의 일을 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국가가 교회의 영적인 일에 간섭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권위라는 게 핵심이죠. 자, 그럼 이제 권위의 주체는 알았으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왜? 도대체 이 권징이 왜 필요한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한 열쇠가 바로 방금 잠깐 언급됐던 천국 열쇠라는 비유 속에 있습니다. 이 천국 열쇠라는 게 뭘까요? 이게 교회가 마음대로 죄를 용서해 주거나 벌을 줄 수 있는 맞는 키 같은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죄는 용서받았다 또는 아직 회개하지 않아 죄가 남아있다고 선포하는 권세를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최종 판결을 내리는 재판장이 아니라 이미 나와 있는 법을 보고 판결문을 읽어주는 역할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선언하는 겁니다. 그럼 이 권징을 통해서 이루려는 목표가 뭘까요? 여기 4가지가 나와 있네요. 첫째,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명예를 지키고, 둘째, 교회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넷째,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배우게 하는 거죠. 다 중요한 목표들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세 번째에 있습니다. 죄를 지은 바로 그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 이게 권징의 가장 중요한 목회적인 목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론적인 이야기는 이쯤 하고요. 실제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민감한 문제잖아요. 어떤 원칙과 절차를 따라서 이 권징이 시행되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게 결코 즉흥적인 처벌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주 체계적인 단계가 있어요. 죄의 무게에 따라서요. 처음에는 권계, 그러니까 부드럽게 타이르고 권면하는 거죠. 그래도 안 되면 성찬 정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예식인 성찬에 잠시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출교, 공동체에서 내보내는 결정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점진적으로 진행된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죄의 성격에 따라서 접근법이 달라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과 개인 사이의 문제, 이런 사적인 죄는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것처럼 목표가 형제를 얻는 것, 즉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조용히 당사자들끼리 먼저 만나서 푸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는 사건처럼 뭐랄까 공동체 전체에 큰 충격을 주는 공적인 죄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때는 교회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도자들이 즉각적이고 공개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17세기의 원칙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걸 21세기인 지금 우리 현실로 한번 가져와 보죠. 이 오래된 원칙들을 오늘날 교회에 적용하려면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하고 또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오늘날 이 권징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안전장치 같은 거죠. 첫째, 목적은 언제나 처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목회적 돌봄이어야 합니다. 둘째, 누구 한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대로가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따라야 하고요. 셋째, 아주 조심스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절대로 교회 안에서 자기 편 만들고 상대편 공격하는 그런 정치적인 무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바로 이 보고서의 한 구절이 이 위험성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권징은 정쟁이나 교권 장악의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라고 준 이 영적인 도구가 특정 그룹이 권력을 잡고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쳐내는 데 쓰이는 것. 이것만큼 끔찍한 오용도 없다는 거죠. 이게 가장 경계해야 할 지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고 듣는 교회의 권징은 과연 한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사랑의 도구일까요? 아니면 안타깝게도 누군가를 통제하고 억압하는 권력의 무기가 되어버린 건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